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깨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러한 극찬은 흔치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운동 선수들을 봐왔지만 당신 같은 선수는 앞으로 100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또는 당신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든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든지, 이러한 칭찬처럼 극찬은 없지요. 만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극찬을 듣는다면 큰 영광일 텐데, 자그마치 이런 칭찬을 예수님께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직접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런 극찬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요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인류사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거룩했고 사명감이 투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선구자로 미리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특히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기득권층에 있었던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카르텔이 쩌들었던 시대였고, 거기에 더해 권력을 가진 헤롯이 버티고 있었던 정치, 사회, 영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어두운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그들을 향하여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외쳤는데,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처럼 고된 사역은 없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당연히 전해야 할 사회와 정치 부조리, 사회 개혁과 정치 개혁은 물론 부패한 권력에 대해 거침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 교회 안에서부터 저항의 벽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중립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중립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 위지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압제자를 도울 뿐 결코 피해자를 돕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헤롯의 압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적 기득권자가 되어서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러면 그것은 압제자를 돕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중립이라는 명분을 두고 분명히 외쳐야 되는데 침묵을 한다면 그것은 박해자를 도울 뿐 결코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요즘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잘못된 권력이 있다면 좌든 우든 야든 여든 상관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내가 지지하는 노선과 다른 설교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분 나쁘고 깎아내리고 긁고 폄훼하고 그걸 은혜 받지 못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당시 서슬퍼런 실권 독재자 헤롯을 향하여 불의와 부정과 폭정에 항거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주의 종으로서 헤롯조차도 두려워할 정도의 담대한 사명감과 그 거룩함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에도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세례 요한의 거룩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왕은 어디에서나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행원이 따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행렬이 먼저 나타나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방파르가 울리는 가운데 주인공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아무도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주님의 오심을 모두 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세인의 눈에 감춰졌고 권력자들에게 회자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닫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메시아임을 외쳤고 특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는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메시지에 대한 선구자적인 메시지였어요. 선구자적인 준비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를 그대로 또 전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또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였는데 이처럼 세례 요한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자리든 봉사할 때 보면 웃음이 있고 막 보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만 9년, 약 10년 정도 하다가 사임을 했는데 제가 이 목회할 때 주일 아침이면 이 주방에서 삶은 달걀 몇 개와 가끔 부수적으로 간식거리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주일에는 새벽부터 주일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기가 일수인데 간단하지만 아침 간식이 주일 오전에 집중된 예배에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저로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마다 간식거리를 가져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간식거리 가져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할까요? 이 작은 간식거리가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온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전하면서도 싱글벙글 행복한 미소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예배 안내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방송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더 안락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내가 안내로 도움을 드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탁 드리는데 도움을 드린다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짧은 인생,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후회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게 기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정말 비슷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8개월 차이였을 거예요, 아마. 똑같은 시기에 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너무너무 세례 요한이 잘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좀 자랐던 배경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초기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존경과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20대 후반 30살 때 부름을 받기 전까지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카펜터, 목수였어요. 목수로 살았어요. 그것도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이미 주의 종으로서 예언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도 받고 인기도 누렸었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의 신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평소 예수님께 가졌던 생각과 태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말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높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보다 국무회의가 더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아닌 잼플릭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던데 엊그제인가요? 인천공항 사장에게 외화 반출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그 답변을 동문서답을 자꾸 하니까 근무한 지가 3년이나 되었는데도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잼통에게 따끔한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죠.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SNS다가 대통령이 자기를 힐난했다고 소위 쪽팔리게 했다고 대통령을 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으면 자숙하고 개선하고 그럴 일이지 뒤에서 상관을 뒷담화하고 자기 무안하게 했다고 감정이나 드러내놓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사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 질책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상관이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처신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공직이잖아요, 공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치는 서로 대놓고 과격할 정도로 논의하고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정쟁하고 그럴 수 있지만 행정은 정치하고 달라요. 행정은 철저하게 지휘계통으로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것이 행정입니다. 엄격하게 지휘 명령체계로 명령을 하달하고 그 하달된 명령대로 시행하고 움직이도록 하면서 국민의 삶을 그 질적으로 높여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게 공직 아닙니까? 그게 행정이고 다시 말하면 국무회의, 기관장 회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자리가 아니라 행정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달된 명령대로 내가 잘 시행하겠습니다. 내가 좀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것을 잘 분간을 못하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을 대더라고요. 자기 위치나 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자리에 정치하는 사람이 그냥 낙하산 인사로 꽂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월권이 없었어요. 예수님 사역에 월권을 한다든지, 뭐 예수님 섬기면서도 나이도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저보다 더 인기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예언자고 선지자고 주의 종이었는데, 그러면서 목수 출신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섬기면서도 기분 나쁘다고 사역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위치와 사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 자기 위치나 사역을 망각하고 주의 종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못하고 월권하거나 주의 종에게 핏대를 세우듯 목소리 높여서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말입니다. 이 점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제 자기 위치와 사역을 분명하게 알아 겸손하게 행하며 섬기는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지 껍질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바꿔 입는다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화장을 바꾼다 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본질이 문제인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면 회개의 합당한 열매란 무슨 뜻일까요? 이 합당하다는 것은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의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말씀했죠.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13절에 보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14절에 이어서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무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성직자를 비롯한 의사, 공무원, 노동자, 사업가 등 모든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것만 받고 사기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낮은 자세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겸손한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바로 알고 사명대로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남은 생에 후회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위치와 자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나의 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치로 여기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위치와 사명을 세례 요한과 같이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받을 것만 받고 사기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나의 거룩한 삶이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